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 영적인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실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그죠? 우리가 뭐 지금 뭐 코로나와의 전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코로나와의 전쟁도 물론 전쟁이죠. 물론 전쟁이고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막 귀신들, 마귀들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게 먹히느냐 내가 먹느냐. 그죠?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 치열한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막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귀신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들어갈까 이렇게 이제 귀신이 막 찾는데 자기 들어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귀신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귀신은 한번 우리의 이 사람에게서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근데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귀신은 원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아주 멸망시키는 데까지가 그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귀신을 쫓아주고 뭐 귀신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나갔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귀신은 이렇게 좀 한 바퀴 돌다가 이제 그 사람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쭉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가지고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마음이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어있고 청소가 돼 있고 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사람의 마음을 넣어서 딱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보니까 처음에는 그 집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어. 빈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청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청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수리가. 근데 귀신이 이걸 딱 보니까 그 세 가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귀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내가 이전에 있을 때보다도 내가 살기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놔.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귀신은 항상 우리 사람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살핍니다.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틈만 나면 또 확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의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집이 와보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딱 와보니까 먼저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이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청소가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수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비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이게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이 마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마음 속에 주인이 없는 집을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고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냥 뭐 귀신 쫓아나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자유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 예수님의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옳았구나, 여기 뭐 전보다 더 좋게 되었네. 그래가지고 쏙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청소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청소. 이 사람이요, 귀신이 쫓아나니까 이제 귀신은 보통 더러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더러운 마음. 그죠? 마음이 더러울 때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은 이 똥파리인데 원어로 따지면은 이 마귀는 똥파리예요. 원어 뜻이 그 헬라어 원어지 똥파리.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더러운 곳에. 더러운 곳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말할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도 난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욕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막 부모한테 대들지도 말아야지. 이제 내가 이제 막 사기도 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도 그거 귀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 보면은 예수 안 믿고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 귀신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막 착하게 산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의롭게 산다 그래서 귀신이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은 선하게 살고 저 사람은 의롭게 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귀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은 누구만 무서워하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무서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 뭐 그러잖아요. 뭐 예수를 꼭 믿을 필요 있습니까? 선하게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귀신은요, 그런 사람 하나 안 무서워해요. 그래, 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고 예수만 믿지 말아라. 선하게 살고 예수만 믿지 말어. 의롭게 살고 예수만 믿지 마. 귀신은 예수만 안 믿으면 귀신 밥이거든, 다. 귀신이 다 가지고 놀아, 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착하게 사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선하게 사는데도 마음이 곤고하고, 또 물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사는데도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어둡고,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우리 학생들 막 공부를 잘하고, 막 전교에서 1등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괜히 그냥 마음은 그냥 늘 복잡하고, 짜증스럽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귀신이 들어와 있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만 무서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갔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선지자고 단지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군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 도마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은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청소가 잘 되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수리가 잘 되었어요. 수리라는 거는 이제 집을 잘 고쳐놨다는 얘기죠. 예? 뭐 이렇게 그냥 뭐 삐깍삐깍 하는 것도 그냥 못질해가지고 다 박아놓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계단 같은 거 이런 거 뭐 망가진 것도 고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 수리해놨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이제 내 성격도 바꾸고 내 지난날의 습관도 바꾸고 그죠? 내 습관도 바꾸고 잘못된 버릇도 고치고 막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귀신의 이제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결단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이 사람이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수리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요,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안 좋은 걸 바꾸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바꿔도요, 귀신은 그거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귀신의 밥이에요. 그래도. 오직 귀신이 무서워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살하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 1인데, 세계 1인데, 하루에 한 40명 이상이 죽는데, 왜 이렇게 죽을까?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10손가락, 10번째 정도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20대와 10대가 제일 지금 그 증가율이 많습니다. 10대, 20대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해요. 왜 10대, 20대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다 넉넉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옷을 못 입어, 밥을 못 먹어, 학교를 못 가, 용돈이 없어,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다 풍족하게 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자기가 어떤 고통 가운데, 이 문제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이요, 항상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불행해. 내 가정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불행해, 힘들어. 실제로 환경이 다 좋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자기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환경 때문에 괴로워. 근데 제가 정확한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원인은 절대로 환경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귀신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세끼 밥 잘 먹어, 옷 잘 입어, 모든 환경이 다 넉넉한데, 왜 괴롭게 살아? 왜 괴로워? 왜 괴로워? 왜 사람이 왜 괴로워? 아무리 현실을 찾아보래도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귀신,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막 욕심을 넣어주고, 불만족을 넣어주고, 짜증을 넣어주고, 막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거꾸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막 짜증이 난다든지, 막 괴롭다든지, 막 내 마음이 두렵다든지, 막 신경질 난다든지, 다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착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꾸 현실 탓하지 마세요. 현실 탓하는 사람은요, 저기 어디 왕궁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요, 이 왕궁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왕궁이, 이렇게, 이 왕궁이 뭐 이래요. 이 바닥에 좀 금도 깔고 말이야, 막 다이아몬드 좀 붙이고 그래야지, 왕궁이 이렇게 불평한다고요. 여러분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 다 있어, 거긴 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은 수치스러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갑자기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빨개 벗고 있는 것이
갑자기 막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막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스러움이 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갑자기 왔어요. 아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거 다 있겠다. 에덴 동산에 짐승들도 자기가 다 부를 수 있겠다. 에덴 동산에는 다 모든 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벌써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에덴 동산에 있는데도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손을 모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 거에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중심이 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소망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아버지 이러한 치열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이 시간 모시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